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향한 계획,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죠. 자, 오늘은 그 죄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세상의 죄의 문제를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아모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좀 좋아하시나요? 나중에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사실 그 소선지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읽을 때마다 평안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뭐 소망을 주거나 그런 말씀들이 사실 아니에요.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사회상, 그 엉망진창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소선지서 말씀입니다. 특히 아모스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비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잘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라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 사실 아모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죄는 정도에 처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의 죄가 있고 그 세상의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하고 9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계속해서 너희들 엉망으로 살고 있다,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읽었던 우리 7장 말씀부터는요, 이 아모스가 봤었던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이 세상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다,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서 그러면 내가 봐줄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불로 싹 쓸어버릴 거다,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거기에서 다시 아모스가 또 간청을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이것도 내가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이 이거예요. 강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몇 번 치려고 했었는데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너가 보는 게 뭐냐?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건축 현장에서는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이 벽을 쌓을 때 한쪽에다 실을 달아서 줄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직각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떨어지는 직각으로 따라서 벽을 쫙 쌓아야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삐뚤음하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불안하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우시고 이 기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너희가 이런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 그 다림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근거 없던 처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은 또 여름과의 한강줄이 비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름과의 한강줄이처럼 풍성하지만 끝이다, 끝.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모든 건 다 사이클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너.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이제는 내일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반협박식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전성기 시대, 전성기 시대.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라가 지금 아주 땅도 넓어지게 되고, 땅이 넓어진다는 것은 생산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 오늘날 좀 점점 뻗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겉으로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도 그건 착시현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꼽자면 5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해라.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헌금을 안 내거나,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겉모습만 그랬대요. 겉모습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주는 번영을 잃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 예배 참석이나 뭐 제사의 동물을 뭐 이렇게 잘못된 걸 했다거나 뭐 바칠 것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극심한 빈곤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스라엘, 이런 모습은 필요 없다. 아주 하나님께서 섬뜩한 진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모델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모델하우스. 자, 하나님을 섬기면은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로 어울리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서로가 어울렁도울렁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야,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 저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잘 사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숙한 사회, 성숙한 사회. 이른바 선진국하고 후진국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 수준도 있지만, 그 사회에 말하자면 그 극빈층,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탈북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방송을 자주 봅니다. 재밌어요.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한국 와서 뭐 놀랐던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한국이면 인천공항이 뭐 좋더라, 한국 사람이 뭐 북한에서는 뭐 이 밥에 고기국 아직도 못 먹는데 여기 뭐 잘못 그런 걸 뭐 막 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무슨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이 뭐 여차저차 어떤 이유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좋은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뭐 육사 빌딩도 보여주고 뭐 어디도 좋은 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약간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난 이런 데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어느 마을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가니까 지극히 좋지는 않겠죠. 그죠? 약간 허름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만 들어보니까 반찬이 그득하고
고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야 이런 건 북한에서 단간부집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회심을 하고 남한 사회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나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도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약자에게 있어요. 권력자, 힘 있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은 의무만 많아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왜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겁니다. 화가. 아모스 말씀 그래요.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이유를 앞에 쭉 나옵니다. 3장부터 너희가 돈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있다. 사람은 그냥 너무 무가치하게 있고 사람한테 거기다 이빠른 소리를 하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말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뒤에서 이렇게 모함하고 혼담해서 오히려 이빠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곱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성취자들, 제사장들은 그들 제단 앞에서 전당 잡고 작은 옷 위에 누워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옷 맡기고 어떻게 혹시거든 그렇게 마지막 남은 재산 그것을 제단에 깔고서는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사람들이 낸 벌금 그런 거 갖다가 착복하고 유용해가지고 그런 걸로 자기는 호의호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처럼 가만두지 않겠다.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어디에는 항상 파티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인 세상.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름궁과 겨울궁 다 내가 때려부시겠다. 아주 호화찬란한 여름에는 이 시원한 여름궁에서 지내고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겨울궁에서 지내면 궁전 몇 군데 지어놓고 살고 있는 이 권력자들을 나 다 때려부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설교 시간에 의도롭지 않은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죠? 다 함께 살면 좋아요. 다 함께 여름도 겨울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의 등골을 뽑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맨 처음 시작하기로 나는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목자인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너희 나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망한다고 한다. 계속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러냐? 너 남의 나라 가서 해.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래?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말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다. 왜? 북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전하지 않아. 아무도 그 말을 전하지 않아.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야 할 제사장과 그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결탁했어. 그러니까 권력자들 옆에 밀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큰 돈을 벌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야. 가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망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계속해서 기회를 줘도 계속된 불이 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서는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조금 입 바른 소리를 어설프게 냈다가는 다 감옥에 가고 뭐 몽둥이 찜질 당하고 넓은 죄를 당하니까 대신에 거기서 양심을 살짝 속이고 악한 놈들 거기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겠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자기도 의욕식하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죄, 인간의 죄. 그 죄가 쌓여서 사회의 죄가 되고 이 세상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돌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갖고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도 다림줄을 들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사회가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고 믿지만 여전히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고 또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샘플 같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초청장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델하우스가 엉망이 됐습니다. 비가 새고 뭐 벽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모델하우스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지. 우리 시대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고 뭐라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 보면 너희들 들어오고 싶지? 부럽지? 그런 모습